여러분 혹시 1997년에 개봉한 영화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가족 영화들이 많이 없는데 가족 영화로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예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내와 아들을 위하여 결코 웃음을 잃지 않는 한 아빠의 모습이 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가족됨이란 무엇인가? 아빠됨이란 무엇인가? 영화를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던, 저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행복한 삶을 살아온 저 귀도와 도라 부부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 귀도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아빠와 아들 조슈아가 잡혀갑니다. 그의 남편과 아이를 보고 싶어서 아내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스스로 이 포로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 이 가정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이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예요. 그렇게 포로 수용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은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장난기 어린 대화, 밥을 먹으러 줄을 서는데 이렇게 남자 포로와 여자 포로가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그 아빠와 엄마가 서로를 바라보며 윙크를 하는 그런 모습들, 참 놀라운 장면들이 영화 속에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아빠 이 귀도는요, 그 아들 조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여기는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지금 아빠와 엄마는 너를 위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만약에 꼭꼭 숨어서 발견되지 않으면 너는 큰 탱크를 선물로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을 숨겨놓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포로로 살지만 자기 아들이 숨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아니까 더 과장되게 행동하고요, 더 재밌게 행동하고요,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 독일 군사와 이 아이 조슈아의 숨바꼭질이 시작돼요. 이게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지요.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에도 위기는 순식간에 닥쳐오고요. 또한 그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한 아빠가 그 웃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지켜내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것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삶을 살아왔던 것이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런 솔로몬의 인생 속에 타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단지 그는 유년기와 청년기에 축복된 삶을 살았고 그는 노년기에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성경의 하나님을 지극히 제한하고 그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하는 생각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삶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볼 뿐만 아니라 지혜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도 보고요, 그가 그 젊음의 때에 그가 한 여인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아가서를 통하여 그의 사랑 이야기도 듣고요, 그리고 그가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 그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만 솔로몬의 그 노년의 솔로몬은 타락했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의 메시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을 통하여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그 솔로몬이 자기가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은 큰 백성임을 알 때에
그는 하나님에게 레브 샤메아, 듣는 마음을 구하지요. 그리고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광, 명예뿐만 아니라 이 많은 백성들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기억해야 될 게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늘 아내가 저에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얘기하는데 타고난 건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넓은 마음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 지혜로 성전을 지었고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어요.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솔로몬의 이야기이지요. 근데 성경은요, 특별히 열왕기상은요, 솔로몬의 등극과 그의 성전 건축, 성전 봉헌의 이야기와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말하는 열왕기상 11장 사이에 열왕기상 10장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명성이 온 세계에 얼마나 퍼졌는지, 그리고 솔로몬은 과연 그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린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열왕기상 10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세상은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보기를 원해요. 직접 그 사람을 겪어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스바 여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에게 들려오는 그 소문을 듣고 아,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솔로몬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거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묻고 그 솔로몬이 하나도 머뭇거리지 않고 모르지 않고 다 대답할 때 비로소 솔로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의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냐면, 와, 솔로몬 왕이여,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하군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스바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스바 여왕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여인은 단지 솔로몬의 답변을 들은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의 답변을 통하여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이러고 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줘요.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에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그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성전 봉헌을 한 이후 솔로몬의 삶, 이런 삶의 모습이 온 세계에 퍼졌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의 삶을 보면 무엇인가 좀 의문시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소문이 나자 온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찾았다고요? 솔로몬을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았다고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알아요? 이 솔로몬의 지혜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부국 강병이 솔로몬 때문이다. 그를 축복하신 여호와 때문이다. 여호와 때문이다. 세상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의 모습 속에는요, 그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단서란 말이죠.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요? 솔로몬이 자기가 받은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그 백성들을, 그 성전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모습은 그 힘이, 그 영광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자기 자신. 내가 이런 왕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산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요, 그가 그 하나님의 권세로 무엇을 만들어요? 금방패를 만들어요. 무엇을 모집해요? 병거를 모집해요. 솔로몬이 모은 병거가요 1400대래요. 근데 역대서에 보면 아사왕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데요, 데리고 온 병사가 100만 명의 병거 300대래요. 그래서 아사가 그 앞에서 싸우려고 할 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역대하 14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100만 명 가운데에 병거 300대. 지금 솔로몬이 모은 병거가 몇 대라고요? 1400대라고요. 솔로몬이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힘.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병거를 얻었을 때 그 병거의 발을 다 끊어냈다고 했잖아요. 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에. 군사가 얼마나 많고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닌 것을 다윗이 인정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 우리 살펴봤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속에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혀져 가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혀져 가자 그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신 하나님도 그의 마음 변두리로 밀려나고 계세요. 그때 솔로몬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변두리로 밀릴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세상의 유혹이란 말이죠. 그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했는가?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사랑한 게 잘못이에요? 사랑 그 자체가 잘못입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하신 것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그의 마음이 빼앗긴 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은 사랑하면 안 돼,
왜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억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호와께서 수도 없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대대로 그들이 무엇을 쫓으면 안 되고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 세대를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요,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이번 달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다시 읽어보는데 신명기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들어가고부터 성막 시대가 열렸어요. 광야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 딱 세우시고 율법 주시고,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과 함께 광야 시대가 시작되어 사사 시대까지 성막 시대예요. 근데 이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이 신명기가 지나고 나서 역사서로 들어가죠. 여호수아, 사사기. 근데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진행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명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그들의 1세대는 다 죽고 이제는 2세대가 자라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요. 근데 놀라운 장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명기에 보면 이게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다 말해주세요. 결과를 말해주신다고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 신명기를 통하여 그걸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가르쳐, 그들에게 무엇을 피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그렇게 말씀하신 게 3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올무, 교만,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저거 3개예요.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긍휼히 보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할 것이다.
올무, 교만, 미혹의 삶이 이 약속의 땅에서 펼쳐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재하셨어요?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전쟁은 성전이 되었어요. 여호와가 친히 싸우시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졌을까요? 그들이 더 이상 광야를 걷지 않아도 되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을 위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더 이상 마실 것을 위하여 반석을 찾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들이 짓지 않는 성에 들어가고 그들이 심지 않는 곡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여러분, 그게 교만이잖아요. 갈급함이 사라지는 게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들이 타협했던 것들이 올무가 되고 그 올무가 그들의 발목을 잡아 그들을 미혹함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란 말이죠. 이 사사기의 역사가 왕정시대, 성전시대에도 동일하게 솔로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온 솔로몬에게도 그 미혹, 그 올무, 그 교만은 결코 예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그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한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구했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나는 작은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은 큰 백성인데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여 그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이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간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어느덧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은 다 사라지고 어느덧 그의 마음에 그가 사랑했던 이방의 여인들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그 죄가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누구 앞에 드러나게 해요? 여호와 앞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잖아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다? 열왕기 기자는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살고, 그래서 그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살고, 또 그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살고.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 게 죄예요. 이제 그 모든 권세는, 그 모든 지혜는, 그 모든 능력은 누구를 위하여 쓰여져요? 우상들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솔로몬 자신의 인생만 나락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왕이 죄악을 범하면 누구도 죄악을 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인생만 나락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 은사는요,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지라도 그 성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요, 더러운 인간의 캐캐 묵은 냄새밖에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요, 이런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그 나라를 주고요, 열왕기상 11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힘을 줘서 일으켜서요, 이스라엘을 치게 하세요. 이것보다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이야기로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노년과 우리는 무엇을 같이 봐야 된다고요? 솔로몬이 그 노년에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땅의 성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돌이켜 생각해 보며 그의 노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써내려간 전도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희들 솔로몬의 축복도 받고 솔로몬의 노년의 타락도 받지, 너희들 어떻게 살아?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를 시작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해봤고 그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얻었고 그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런 그가 그 하늘의 지혜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살핀 다음에 그가 높아도 졌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나라가 꽃피웠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나라가 갈라진 이 모든 삶을 그가 경험한 다음에 그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인생의 유익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알 수 없다. 근데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를 찾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내게 도대체 유익한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릴까? 이거 찾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서를 보면요, 이 전도서가 그 어떤 성경의 책보다 해석이 어려운 책이거든요. 왜? 구조가 없어요. 전도서는 인생이 어떻다 단정 짓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도 넘어지고 무지한 자도 영광을 누려요. 선한 자가 오래 살 것 같은데 먼저 죽고 악한 자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오래 살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누려보고 먹어보고 아무리 많은 여인을 취해봐도 인생은 다 헛되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럼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은 다 헛되다? 이것 얘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전도서 곳곳에 비밀을 밝혀줘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영혼들은 무엇을 사모한다? 영원을 사모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영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그 모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그 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때를 예측하고 그 때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전도자는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한다고요.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심이라. 이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이요, 사실은 전도서를 해석할 수 있는 첫 구절인 거예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하여 인간의 삶은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찾는 삶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제가 그 대목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는 내가 택한 행복한 백성이야. 그 행복이 너에게 있어. 이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전도서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너 내게 순종하지 않았어. 내가 너와 약속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내가 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누구와 비교해서 그 삶을 말씀하세요? 내 삶이, 내 마음이 누구와 같지 않아? 다윗과 같지 않아. 잘 보세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이야기의 첫 시작, 솔로몬의 성전 봉헌, 솔로몬의 이야기의 마지막, 전부 다 누구 얘기로 시작하고 누구 얘기로 마치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에요. 다윗이 위대해서입니까? 아니요. 다윗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다윗이 누구를 지칭해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복음의 세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솔로몬에게 지금 누가 방패를 이렇게 들이워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긍휼하심이,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자비가 임하도록 누가 그 솔로몬의 삶에 방패를 치고 있어요? 다윗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택도 없어요.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성도라는 이름으로 기쁘게 살아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패를 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그 담대히는 누구의 담대히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의 담대함이라. 이게 솔로몬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그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가세요. 솔로몬은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신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리라. 이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여주신 게 뭡니까? 뭐예요? 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너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 안 지을 때만 은혜와 진리가 성도의 삶을 덮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비추어지기에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것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보여주신 성전, 그 성전은 깨끗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가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고 그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더라. 이 사랑, 마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 교만함이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요. 그런데 무너져 내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고요.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성의 삶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life is beautiful in Jesus Christ.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게 무엇이 있고를 떠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물된 나, 이 영광이,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 충만하게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